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은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확신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아멘. 계속해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시간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지난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온통 혼돈스럽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과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힘이지만 함께 도우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욕심과 헛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염려스럽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대면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지금도 자신의 처해진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대면하여 예배드리며 공동체의 식구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며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9월부터 계획된 작은 모임과 모든 활동들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영육이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과 유치부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성 2팀 찬양 있겠습니다. 주의
함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4절을 다 하시는 거 보니까 숨이 안 차시는가 봐요. 자,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교우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합니다. 9월 5일 첫 주일부터 1부 11시, 2부 12시 30분에 예배드리겠습니다. 10명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오셔서 예배하시기 또 어려운 분들을 또 더 고려해서 1부, 2부로 나눕니다. 청년들은 2부 예배를 중심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부는 종전대로 12시에 줌을 통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월 5일 주간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작은 모임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뒤에 이제 빛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또 중요한 한 부분으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작은 모임 섬김이 모임이 9월 1일부터 목요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 기도회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큐티 합시다. 9월 10월호 뒤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달리 다른 방법이 없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 묵상하고 읽고 또 기도하는 일. 이건 뭐 밥 먹고 호흡하는 것과 같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게 되는데 매번 새로운 권을 시작할 때에는 큐티집의 앞에 보면 해설이 달려 있습니다. 해설을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꼭 해설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 맥락과 배경을 살펴보시고 또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따가 재직회 예배 후에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는데 2, 4분기 재직회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사정상 미뤘습니다. 글쎄요, 참여하실 분들을 위해서 줌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아무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이 다 지나도록 매일매일 저희들을 돌보시는 주님, 호흡하게 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부활 생명의 소망 중에 다시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과 삶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며 주님, 오직 저희들의 내면과 삶과 또 모든 만남 속에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 주님, 오직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함을, 소원함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참된 은혜와 복음의 통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 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영육 간의 어려움들, 또 물질적인 어려움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었기 때문이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유실수 중에 가장 친근한 나무가 아마 포도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포도철이기도 한데요. 맛을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포도나무와 그 열매를 우리가 음미해 보고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말씀하시죠. 또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농부가 가지치기를 통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포도나무를 키워보시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더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비유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제자들도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래야 내 안에 잘 붙어 있으라고. 그래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이유가 뭘까? 좀 더 생각해 보면, 자, 우선 전후 맥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4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6월절 만찬을 하고 이제 곧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되잖아요. 제자들은 이제 곧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직면하게 되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이라도 바치겠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이제 제자들은 곧 예수님 곁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떨어져 나가지 말고 내게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죠. 자, 또 하나,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는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장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의 비유가 되죠. 5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어지는 7, 8절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였는데 보이는 것은 사욕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하나님은 본래 좋은 포도나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어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냥 포도나무라 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신 이유는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들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속에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가지된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생명력을 공급하시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사도행전의 그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들이죠. 자, 그런데 이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한 작업이 있어요. 그 농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열매를 잘 맺게 손질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 이 손질한다. 3절에는 깨끗하게 한다. 같은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열매 맺을 조건이 구비되었어요. 가르침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부터 가지된 제자가 스스로 열매 맺을 방법이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말라버리기 시작하죠. 자, 가지된 제자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지 않으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 도리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지된 제자들에게
공급해 줄 수, 생명력을,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좀 더 살펴보죠.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예,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자, 그러면 이게 뭐 스무고개처럼 넘어가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다음 구절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구나.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또 뭔가? 12절, 그 다음 또 12절 넘어가 보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자, 예수님의 그 중심적인 계명은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기억해라, 내지는 간직해라. 이것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아,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단지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의 강조점을 또 생각해 보세요. 뭘 강조하고 계시나?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것도 해야 되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가까이 있는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부대끼는 그 관계와 만남 속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자, 우리 교회가요, 뭐 밖으로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행을 하고 뭐 선교도 열심히 한다고 뭐 할 수 있는데, 그 이제까지 그래 왔다고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예수님이 보실 때 안타까운 것이 뭘까요? 안으로 분열하는 거죠. 밖으로는 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안으로 분열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교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분열하게 되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를 통해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의 본보기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해 주세요.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자,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랑. 뭐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이죠. 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분부에 순종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순종. 이것은 이제 사랑이 순종을 낳고 순종이 사랑을 낳고 선순환을 이루는 관계죠. 자, 요한일서 역시 이제 사도 요한의 기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르도록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야,
형제자매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가? 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는데, 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설사 우리가 목숨을 버린 누군가를 위해서, 뭐 하다못해 자녀를 위해서는 목숨 버린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질적인 면에서, 그 사랑의 순도라는 면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같다고 하기 어려울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질적으로 가까운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직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의 연합 가운데에서만 그와 같은 질적인 의미에서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입니까? 가지인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가지인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여기서 친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친구, 필로스라는 표현입니다. 때로는 이제 아가페랑 혼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는 표현, 아가페, 필로스. 그러니까 여기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 안 따르면 너 친구도 아니야.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다시 표현한다면 14절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나의 친구임을, 친구됨을 나타내는 거야. 예. 나의 사랑을 받는 그 친구, 그러한 친구임을 나타내는 거야 라는 거죠. 친구라 함은 예수님과의 그렇게 연합된 관계 안에 있음을 뜻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함께 상호 그 사랑에 연합된 관계, 친구. 자, 예수님이 이 친구를 종과 대조해서 또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종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다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친구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나눈다, 알려준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섬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죠. 종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그러나 친밀함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친구라 그렇게 불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친구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친구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친구 삼기 위해서 먼저 택하셨어요. 자, 그 택하심의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됨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16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16절 말씀 17절까지 이 말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자 또 나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자,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양분을, 생명력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 중심적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자,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자,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면 4장 20절에 있는 말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 형제자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과연 사랑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러한 말씀도 하시죠. 예물을 드리러 가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먼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라. 일단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뭐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먼저 그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제물, 그것을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그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16절 하반절에도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과의 연합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는 다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과의 연합 가운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관계 가운데 그렇게 드리는 기도, 또 한편 예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죠. 내 뜻대로만이 아니라 그 뜻이 예수님의 뜻과 합치될 때에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 여기 내 제자가 되면, 이것을 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가 된다, 뭐 이런 뉘앙스라기보다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역으로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지 못하는 그러한 면이 있구나, 되돌아 봐야 되겠죠. 자,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나타냅니다. 자, 그 예수님의 제자됨을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그걸 통해서 제자됨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곧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구나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기쁨을 누립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여기 말씀에 그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어떤 사랑의 연합, 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기쁨을 누리시는 것처럼 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연합과 그 연합의 관계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함으로 가지인 제자들이 우리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으므로 그렇게 영양분과 생명력을 공급받고 함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 관계 속에 있으므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자,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뭐가 이루어지면 기쁨을 얻을 텐데, 내가 기도하는 무언가를 내가 드디어 얻게 되면 기쁨을 누릴 텐데, 물론 그런 기쁨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어떻습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는 소원 성취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 것인지. 자,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뭘까?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 뭘까? 그 첫 번째는 이미 말씀 나눴듯이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 공급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 빼고 이 일 저 일 이러한 봉사 저러한 봉사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빼놓고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응답하고 있나요?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냥 기도만 할 뿐인가요? 성령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일깨우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며 참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기도의 응답과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제의 가정 모두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에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셨네.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상도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뒤늦게 끊으소랴.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든 교우들, 이 결례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